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33강이 되겠는데 지금 로마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칭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내에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가 틀립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게 있죠. 업신여기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절기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화합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를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권고하며 또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 자세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교회 내에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게 자유로운데 약한 자는 뭔가 끓기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래도 좋은 또는 무관심한 이런 뜻인데 자, 이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무래도 좋은 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 않느냐는 뜻인데 자,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진리예요. 이런 게 없는 문제. 즉,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선하게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가리키는데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관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신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자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기초에서 자유를 적용해라. 자유가 있지만 항상 그 자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기반한 것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목적을 따라 상호 용납하고 연합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원칙에 따라서 교회 내에 생활할 때도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다름에 대해서 사랑을 봐야 되지 서로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에 동남아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식사할 때 손으로 먹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숟가락을 먹는 게 돼 있는데 손으로 먹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손으로 밥 먹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자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때 그런즉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그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받는 것인데 즉 우리가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앞에 가서 직구하게 되니까 그런즉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이유를 들기를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받았기 때문에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그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강한 자는 뭡니까?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의를 경험하고 자유로운 자입니다. 먹는 게 모든 게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자가 강한 자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에 들어와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걸 구분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약한 자죠.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은 반드시 배워서 뭐에 구해야 돼요? 확신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의를 맛보는 거죠.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라. 이게 지금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인간은 다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다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부딪힐 것이나 그 다음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은 보세요. 자, 부딪힌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로스콤바라는 말이고, 거칠 것이라면 스칸달러라는 말인데, 부딪힌다는 말은 뭐냐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칠 것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함정이나 넘어지게 해서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때에 이 스칸달러라는 단어, 넘어진다는 단어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때 쓰는 말이 스칸달론이에요. 즉 거칠 것. 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안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는 뭐냐면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확신하는데 어디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의 종교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배운 거를 확신해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디모데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자,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본문을 말하면 확신하기 전에 알고라는 것이에요. 알고 배워서 어떻게 해라? 확신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배워서 확신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 주관적으로 내가 아는 대로 하겠다 믿겠다. 이거는 옳은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뭐냐? 바울은 디모데나 성도들에게 뭘 말하느냐? 배워 확신에 거하라. 그래야만 굳게 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에 거하는 자들은 뭐랍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신을 말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예요.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내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뭘 확신했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먹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즉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구분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기에는 끓이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중요한 얘기인데,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속된 것이 없다는 바울의 바로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아기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 음식은 나를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내 속에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실제로 뭡니까? 밖에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모든 먹는 것은 뭐가 없다.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마야나 말씀에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다? 좋았다. 이게 선이죠.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다 선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보니까 뭐도 먹는 것도 선한 거예요. 그 근거에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걸어간 게 있고 걸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율법을 따르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뭐 내려옵니까? 바울이 내려오죠. 그때 그 속에 보니까 정결치 않은 게 있어요. 자기가 안 먹던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과거의 구약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지금 있다 없다? 복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꾸 배워서 이것이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걸 배워야만이 확실히 가는데 이때에 강한 자가 함부로 해서 약한 자의 마음이 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게 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많이 배운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마음대로 했을 때, 함부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이에서 서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할 때는 항상 배려와 사랑이 전제된다. 그래서 서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배워서 확실히 강한 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이 약한 자는 음식을 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무나 자유로우니까 자기한테는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막 먹어요. 특히 제사 음식도 먹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한 형제에게 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도 안 해야 되지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기의 권을 다 써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는 성도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성도의 삶은 다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사랑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하나님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성도 간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다름에 있어서 그 다름을 해결할 데 있어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망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도의 초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죠. 이랬을 때 이 씨 뿌린 비유에 그 씨 뿌린 비유 중에서 밭이 몇 개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옥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어요. 듣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그렇지만 옥토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분명히 젖을 먹었어요. 먹는데 뭐예요? 뭘 경험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래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신분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도의 초보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랍니까? 의의 그 깊이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가 볼 때, 자, 여러분, 여기서 택자가 누굽니까? 먼저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차이는 뭐예요? 이 새 밭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고, 이걸로 해버리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의 초보는 뭐냐? 이 도의 초보. 이렇게 가진 사람들 아직까지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완전한데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의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는 그래요. 뭐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은, 하나님 예정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근데 그 예정을 내가 판단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운동에도 초기에 와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 현재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데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정은 뭐냐면, 예정된 것을 뭐냐, 나중에 최종 심판에서 드러나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현재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이 약한 자가, 자,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혹시나 강한 자가 그의 시험에 들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정도는 맞습니다. 하나님 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 내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 이 사람은 예정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여기 나오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살다 보니까 뭐 각종 근심과 걱정 이런 걸 통해서 떠나느냐, 이건 달라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통해서 거의 한 30년 했고, 그 전에 했는데, 지금 제 주변에 같이 신앙하는 동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정이 다 바뀐 겁니까? 아니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정론 그러면 누구는 벌써 이를 받았다는 말을 내가 판단하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는, 자, 이렇게 이런 밭과 그 다음에 도의 초보와 믿음이 약한 자는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배워 확실히 가는 게 필요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들이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건 잘해요. 불러 모으고는 그 다음부터 됩니까? 진리를 안 가르치고 바로 뭘 시킵니까? 일을 시켜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 어떻게 된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되냐? 이 약한 자들을 어디로? 완전한 데 이르러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상태를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망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 말 하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이 뭡니까? 강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술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구분이 없어요. 악하다, 선하다 구분이 없어요. 다 좋은 건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나한테 선한데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거예요. 항상 뭘 생각해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그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요즘 현재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하려면 주일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뭐랬냐면 어떻게 주일날 돈 쓰느냐. 참 깝깝하죠. 주일날 돈 못 씁니까? 근데 안식일날 그걸 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점인데 그럴 때 그냥 하기보다 어떻게 해라. 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지잖아요.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뭘 전제합니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뭘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우리를 다 중생시켜서 한 나라 백성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걸로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왜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지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다 불의한 가운데 있잖아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의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의를 구해야 됩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를 힘입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있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이후에는 평강이 임하면 서로 기뻐하고 희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너와 나의 사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결국은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어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말을 하면서 18절입니다. 이로써 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랑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그를 본받는 것인데 그가 이미 우리 이루신 것, 아버지 사랑과 사람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당연히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보시면 칭찬받는 것보다는 서로 뭡니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은 뭘 모른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잘 모르고 의와 평강 희락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걸 배워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삶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서 있으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다음 기쁘시게 하고 또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더불어 세운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강한 자를 말했다가 지금 뭐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화평의 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8복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처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화평의 일은 뭐냐? 교회를 화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고린도가 배우겠지만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가해요. 주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다 하는데 뭐가 아니다.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게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해야 그것이 교회 전체에 뭘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할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늘 중시해야 된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고 화평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뭐냐? 반드시 심판 때 우리가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자, 그리고 또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 계속 그 말 아닙니까? 먹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약한 자는 거리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뭘 무너지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그럼 사업이라는 말이 뭐냐? 이 사업이라는 말이 바로 에르곤, 헬라어로 어려운데 일의 일. 사업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연약한 형제, 즉 하나님이 갓 창조하기 시작한 사람 속에서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라? 구원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 믿음이 약한 자, 도의 초보는 뭐냐? 아직 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도의 초보인 사람들이나 약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빌립보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모두 다 뭐예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디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데 혹시나 어떻게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라. 내 실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나 도의 초보인 자들이 내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먹는 음식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그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인도에 간디입니까? 간디 그런 말 했잖아요. 너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나는 기독교 진리를 좋아하지만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왜?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고 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만물이 다 깨끗한데 끓기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렇죠? 나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만물이 다 선한데 누구에게? 아주 약한 자는 뭐예요?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또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포기, 포도주. 이런 게 결국은 상대방에게 끓이게 한다면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이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큰 차이가 바로 뭐냐? 율법의 유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교인들한테 어려움이 됐던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 보시면 이방인도 율법 지켜라. 그거를 총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가지를 보내가지고 무마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교회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도 뭡니까? 지역 출신 다르고 사람 방식이 달라요. 부부싸움이 왜 합니까? 사랑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의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을 이렇게 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싸우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형제 간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린다. 22절입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게 있는 믿음, 강한 자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내가 옳으니까 막 해서 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듣는 초기에 어땠습니까? 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남들 어떻게 뭐였어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이웃의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아주 진리를 모르는 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했잖아요. 이게 먼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과 가면 취직할 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직은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진리를 깨달는데 무슨 교직이냐 다 팽개치고 그리고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니는 이거 모르지 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것이 큰 상처죠. 저도 내가 왜 그런 일 했을까? 내가 좀 몰랐구나. 그러면 저로 인해서 제 말을 듣고 많은 사람 상처를 받고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제가 좀 놀랍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기도다 하면서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제 약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먹을 때 자유롭다 하는 게 있고, 뭡니까? 저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을 때 정죄되었나니. 그럼 그걸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심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는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안에 있는 삶은 다 자유롭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율법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왔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뭡니까? 율법 우리에게 뭐 하게 합니까? 율법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죄인 거예요. 단지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는 뿐이지.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약한 자는 어떻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판단 기준이에요. 믿음을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지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 뭐가 나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예가 나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게바가 누구? 베드로죠.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베드로는 뭐예요? 할례든 비할례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 먹는 것이 누구한테?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뭐 끓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물러감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의심하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게바는 그냥 똑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들이 나를 의심할 것이다 하고 딱 순간적으로 유혹이 된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도덕질한 게 죄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있다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죄가 안 되는데 다들 뭡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외식을 행하는 것은 죄다. 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노라 그런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강한 자는 말로만 하지 말고 강한 자는 배려를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배려를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약한 자가 도의 촉을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고 약한 자가 확실히 차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뭡니까? 더욱 강건해지고 화합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